143페이지 3번 복음이 주시는 유익, 복음 안에서의 유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뭐죠? 복음?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신 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에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라고 할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뭐 집집마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던데, 그 강아지가 죽어간다고 내가 강아지가 될 사람 있어요? 안 키워서 말하는 거야. 그거는 키워본 사람한테 말해봐. 아주 그냥 아이고 끔찍하더구만. 끔찍해. 그냥 아주 거의 뭐, 야, 내가 강아지를 아끼지만 그 강아지가 죽어간다고 내가 그 강아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고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뭐 때문에? 나가 받아야 될 저주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도시를 건설하고 뭐 범죄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그 속에는 다 자신들의 죄와 이기적인 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나 살리려고 오셨어요. 사람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어디?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영혼이 살아야 삶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운동을 하거나 해야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민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 한 부분만 본 거예요. 한 부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실 땐 반드시 레슨이 있잖아요. 그 한 부분만 보고 민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한 부분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죠? 3서 2장 3서 2절 내 영혼이 뭐한가 같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세상에 세워지는 법도 세워지게 되어 있고요. 영혼이 세워졌을 때 가정,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거 묻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아요. 교회가 없으면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교회 공동체가 없다? 가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세우는 가정이에요. 내가 배운 지식과 이 세상이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가정학에서 나온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미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쓸만하지, 나 정도면 그러죠.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아멘.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다른 교회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 그런데, 그럼 그 교회 가면 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여기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야죠. 그렇죠? 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왜?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육체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영적 전쟁의 몸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영혼도 지쳐요. 왜? 이런 거잖아요. 집이 쾌적하면, 여러분 어때요? 집을 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집은 집에 들어갔어. 집을 들어갔다 퇴근해가지고 들어갔어. 박 집사님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 근데 집이 초파리가 날아다니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편안하시죠? 편안해요. 근데 막 집에 딱 문을 딱 열자마자 와, 은은한 찬양이 어마어마한 찬양이 쫙 흘러 펴지면서 향긋한, 코끝에는 향긋한 향이 다 꽃향기가 날리고,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냄새도 나고 막. 어때요? 막 군침도 돌고, 그지? 그냥 밖에서 지쳤던 것이 막 다 풀어지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봉수 집사님이 오늘도 수고했어,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걸 꼭 안아줘. 늘 안아줘서 아주 감동도 없구나. 아주 그냥 아유 참. 뭐 그래요. 이야, 똑같아. 영혼과 몸. 내 영혼이 쉼이 있으려면 여러분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죽도록 몸뚱아리를 막 건드려가지고 막 잡아 돌리고 영혼이 편안하기를 바라요? 영혼이 힘들어한다는 거 알죠? 영혼이 힘들어한다는 거 알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날은 다르지만 평상시 우리의 삶이 남겨져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몸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뒤에서 우리 좀 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제한된. 그러니까 이거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무수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렇죠? 창조하셨던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라고. 인카네이션.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해요, 이건. 아세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나를 창조하신 내가 이렇게 사고치고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감동도 없네.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 나 때문에.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생애. 만만하지 않죠? 예수님의 생애 앞에 여러분 태클 걸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늘부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속에 갇히고 공간 속에 갇히고. 하나님이 우리 뭐 조금만 좁으면 뭐 난리치잖아요. 교회 속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막 불편하다고 난리치잖아요. 그 공간 속에 들어오시고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고. 본인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세계 속에서 사시면서 그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는 어때요? 그분이 살아오신,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신 그분의 삶만큼 힘드신 분 있어요? 없어요. 밑바닥부터예요. 밑바닥부터. 예수님의 전생에는 저 밑바닥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잖아요. 누가복음은요, 목자들이 와서 보잘것없고 힘없고,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나. 그분의 삶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집 있대 없대? 집 한 칸 없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공생애도 넣으십시오.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내 할 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먹고. 여러분 지금 불평들 하잖아요. 뭐가 어떻고 여러분 자동차로 얘기해 봅시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옛날에 임금님 타는 게 뭐죠? 어마죠, 어마. 그죠? 가마를 어마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임금님이 타고 가면 사람이, 보통은 사대부들은 앞에 4명씩 이렇게 가는데 임금님이 갈 때는 몇 명씩이야? 모르겠다. 역사 선생님 몇 명이에요? 6명? 셋? 가마 셋, 6명이에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사대부들은 4명이 메고 가잖아요. 앞에 둘, 뒤에 둘. 임금님의 어마는 여러 사람이 맵니다. 그것도 보폭을 딱딱 맞춰야 돼.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다고 안 흔들릴까요? 사람이 걷는데 띠뚱띠뚱 하지? 이렇게. 옛날에 돌아가신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일화에 보면 운전기사를 뽑는데 자동차에다가 물을 한 잔 딱 앞에 대시보드, 대시보드 쪽에 물을 한 잔 딱 갖다. 자신이 정해진 코스 그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대로 오면 합격. 가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삑 밟아가지고 엎었다, 아웃. 철렁, 아웃. 끽, 아웃. 그렇게 운전기사를, 그 정도로 편안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찾았대요. 우리 교회에서 운전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아직은 못 만났어. 누구? 은혜 집사님? 운전 편안하게 해? 나 안 태워줬잖아. 왜들 자동차를 타면 왜 이렇게들 과격한지, 돌멩이가 있는지 없는지 막 아무데나 가기를 안 나. 막 이게 제가 그 마포에 있을 때 거기 관리 집사님 계셨거든요.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땐 수시로 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하셨겠지? 이분이 옛날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지가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이제 사찰 집사님으로 들어오셔서 교회 관리하고 운전해 주시고 이런 걸 하셨어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차를 타본 자동차 중에 제일 편안하게 운전을. 물론 저도 저희 딸들한텐 아빠 운전 제일 짱이래. 너무너무 편하게 해주신대.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요, 여기 서울 마포에서 강원도까지 이제 답사를 가거나 또 장례가 나서 뭐 순천 뭐 멀리 갈 때도 있어요. 이야, 그 승합차를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운전을 하지? 편합니다. 뭐 끽 이런 거 없어요. 다 예측을 하는 거야. 다 예측을 딱딱딱. 미리 서고 들어갈 거 미리 들어가서 천천히 들어가서 가고. 꼭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 꼭 그 앞에 가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거기를 아니 진작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면 어디가 덧나요? 꼭 신나게 달리다가 안 앵겨벼? 휙. 근데 그분이 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은 얘기 나온 김에 해야지. 한 분은 자동차가 이 앞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차가 있으면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엉덩이다 붙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미친 운전수를 처음 봤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그때 강릉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강릉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강릉교회가 크거든요. 그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답사를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갔다 오는데요. 내가 운전할게. 옆으로 가세요. 왜요, 목사님? 옆으로 가. 고속도로에서 가는데요. 딱 붙여. 엉덩이다 딱 붙였다가 또 있어. 그럼 여기 엉덩이 다 붙여. 이야, 지금은 장로 됐어. 나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둘을 본 거야, 둘을. 우리 교회는 아직 내가 차를 몇 대를 안 타봤는데 다 아웃이야. 다 아웃이야. 아직. 잘해요. 자, 어쨌든 복음의 두 번째는 공생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꼭 봐야 돼. 알았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예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사셨는데 흔들흔들하는 그 어마를 타고도 그때는 이 임금님이 타는 것이니까 제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뭐예요? 지금 나오는 차 뭐예요? 소형차? 모닝인가?
여러분, 모닝하고 가마하고 비교가 됩니까? 속도 면에서나 쿠션 면에서나 아마 그때 선전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전했을걸? 모닝? 속도 면에서나 승차감에서나 어떻게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임금님이었어도.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계속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저는 오늘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손을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손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응? 손이 5손가락이 다 있네. 그리고 움집에 가봤죠. 다 움직여요. 다 이렇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딱 움직여요. 근데 이 중에 손가락이 하나 없다.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죠? 지금 다 건강하시죠? 어디 고장난 데 없지요? 그래서 자꾸 제가 고장이 나서 오늘 요번 2023년에는 제가 좀 다 고치려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계속 병원만 다닙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계속 터져요. 막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서 내년부터는 마음껏 써드세요. 그래요, 갈게요. 근데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갔잖아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큰 병원들은 더더군다나 가본 적도.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셔서 그러면 남은 시간들은 그러면 고치셔가지고 멋있게 쓰세요. 그리고 그냥 맡겨요. 그냥 또 뭐 터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뭐 또 터지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 지금 몸이 건강하시잖아요? 이것도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것도 찾아봤잖아. 이거 연구해봤잖아. 사람들 돈 좋아하니까 그냥 요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상태 얼마짜리 같아요? 돈으로 환산을 한 거야. 돈으로. 얼마? 에? 200만 원? 200억? 이야, 또 150억이 아주 잘하고. 비슷했다. 어디서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83억이에요. 3억이래 이게. 눈 고장 나면 눈 고치는데 얼마. 심장 고장 나면 심장 갈아 끼는데 얼마. 관절 보였을 때 이걸 계산을 한 거야. 다 계산. 다시 다 새 것으로 갈아 끼는데 얼마. 한 83억이래요. 그러면 건강하면 지금 얼마짜리야? 그냥 다니기만 해도 83억. 좀 자존감을 가져요. 돈으로 따져도 83억짜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자동차가 얼마짜리예요? 롤스로이드 얼마야? 16억? 16억밖에 안 하네. 계산하고 있어. 16억? 그럼 내 차가 몇 대야? 막 그러고. 응? 그냥 현재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이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밑바닥 인생.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제일 밑바닥의 죽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야 돼. 예수님 하는데도 뭔가 지 성질에 막 움직이고 그런다? 얘는 예수님 못 만나네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 하면 아무리 성질이 나고 아무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격해서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데도 이게 멈추질 않아. 얜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복음이 다, 어떻게 그분이 하늘에 다 버리고 나 같은 거, 나 창조하신 나의 모습과 같이 그걸 다 버릴 수가 있었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고 맨 마지막도 그렇게 돌아가셨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하면요. 그래서 그 길 또 가는 거예요, 그 길 또.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사명이라고. 그 길 그냥 또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세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가졌던 그림인데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려고 그래요. 말씀은 기분이고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적어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많은 분들이 그 수준에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네, 씨. 진짜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같이 살고. 그래야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움직이는 이 악한 세대를 보호할 수 있어요. 입으로 백날 떠들어야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냐고요. 교회에 모임들 많죠. 자매, 형제, 모임들 많고, 목장, 모임. 그냥 놔둘까요? 열받게 만들지? 잘 되다가 또 열받게 만들어요. 그런 일도. 그때마다 안 되네? 어떡할 거예요, 그거? 마귀는 내 입을 보거든요, 지금도. 얘가 뭔 말을 하나? 불평거리가 올라왔다. 그래서 염장 지르자. 불 질러. 또 갖다 휘발유 또 뿌리지. 욱 하고 나온 그것이 마귀에 덫이 되는 거죠. 복음의 3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있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저주받은 자가 죽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이미 예언을 했죠.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미 십자가형은 아니지만 이 고대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다 걸어요? 나무다 걸잖아요. 적장을 나무에 수구를 갖다가 적장에 수구를 갖다가 나무에 걸고 막 성벽에 걸고 이런 거 하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이것은 인간 쓰레기야, 말종. 도저히 이 인간이 아닌 상태가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진짜 죽을 만한 그분이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은 누구다? 나다. 나. 고삐 풀리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나다. 나. 대신 내 저주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나의 이 사망의 이 음부의 것을 다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짊어지신 자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해도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다시 힘이 나고 날 사랑하신 그 흔적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그 십자가 안에 있잖아.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못 읽겠고 찬양도 안 나오고. 여러분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안 보고 싶지? 십자가.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 보고 싶잖아 그거.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 이게 뭐예요? 몰래게요, 몰래. 몰래게 영성이에요, 몰래게 영성. 고개 돌리는. 우상들 만들어 놓은데 보면,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여기가 제단이 있으면요, 제단이 있잖아요. 여기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제단이에요. 몰렉신 전에 가면. 근데 몰렉신이라고 하는 형상화한 그 신은 여기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좋다고 거기다가 그걸 받는다고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똑바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돼.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골고다인 내 머리에 꽂혀야 돼요. 그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뼈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뼈들이 살아나잖아.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니 그 밑에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고, 내 감정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고,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죽었던 생각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된,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몇 번째라고 그랬죠 그게? 자, 출생, 삶, 죽음, 십자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겠어요 그러면? 부활이야.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 부활한 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주일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 부활하신 날 그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교회가 태동이 된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일이야.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고. 그러니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 소중해가지고 주일에 한 번만 나오더라고. 그렇게라도 나오니. 주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죠. 내 영혼이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이고, 이 인간을 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저것을 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데,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밑바닥을 치는 그 삶 속에서도 다시 예수님을 붙들죠. 그거 부활을 붙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부활을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이죠. 물론 종국에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몸이 부활한 몸으로 내 영이 만나게 되겠지만, 그 부활한 그날은
사모하면서. 어떤 모습일 것 같아?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지금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이렇게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난 괜찮아. 잘생겼잖아. 죽겠다 진짜. 괜찮아. 난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아. 이 상태로도 괜찮아. 나의 가장 좋은 컨디션, 육체의 가장 좋은 컨디션, 그때 그 모습으로 부활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섯 번째 뭐 있어요? 재림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 성도는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왜 더워요? 왜 자꾸 춥다고 그걸 꺼? 여기는 더워요. 끈다고 앞에 거 끄지 말고. 나 더워. 저렇게 끄고 가니까 덥더라고. 더. 앞에 걸 틀어주세요. 앞에 걸. 항상 끌 때는 뒤에 걸 끄시고요. 앞에 걸 틀어주세요. 제가 여기 제일 더운 자리입니다. 찬바람이 딱 떨어지면 고기는 떨어지는 이만큼 높기 때문에 찬바람이 쌓이려면 시간이 걸려요.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찬바람 밑에 깝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앞에 거를 켜주세요. 그래서 덥구만. 왜 춥다고 끄는데 나는 덥지? 재림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성도는 매가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 오셔도 괜찮나? 나 지금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오셔도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 이게 우리를 도덕 필요 없고요, 법 필요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초월하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삶은. 누가 보냐, 누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안 걸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수준 낮은,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막 나오는데 술 잔뜩 처먹고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또 운전했대. 제주도에서는 경인가 누가 막 밤새도록 술 먹고 역주행하는 거야. 막 어디 들이받고 막 계속 또 가고 뭐 나중에 잡아보니까 경찰이야. 아니 왜 술 처먹고 운전을 하냐고. 무기야 무기.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죽고. 그런데 벌은, 그렇게 했는데 벌은 고작 최고 긴 게 3년, 징역 3년. 사람 죽였는데, 생떼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3년, 뭐 집행유예.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 그게. 세상의 법에 안 걸린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때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것이든 이익과의 관계든 무엇을 하든 하늘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경찰이 지키지 않아도, 이 세상의 어떤 법에 내가 걸리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 도시는 밝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 모여서 있는 아파트, 모여서 있는 그런 곳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뉴스거리가 없으면 그 아파트에 음료수 갖다 준 것이 뉴스에 나오냐고요. 여러분은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들어갈 아파트야. 그런데 인부들이, 일꾼들이 너무 땀을 흘리면서 일하니까 그 음료수랑 간식 사가지고 드시면서 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뉴스에 나왔다니까. 이런 세상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아니, 당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항상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으로. 다 돈. 내가 돈 다 지불했는데. 내가 그거 다 지불했는데. 나는 그만큼 값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 식당에서 그 사람이 그때 불편해. 내가 요번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회개했어요. 지난번에 갔는데 간호사 두 분이 저녁에 근무하시는데 간호사 두 분, 간호사인지 그 테스트하고 체크하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퉁명스러운지. 앉아요. 거기다 넣으세요. 빼주세요. 그러세요. 이건 무슨 군대 가서도 이런 소리 안 들었는데 뭔 이걸 교육을 이렇게 받나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매우 불쾌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런데 요번엔 갔는데 나긋나긋해진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몇 시에 몇 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끝나고는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을 매우 욕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왔잖아요. 기억해요. 지난번에 막 화난 표정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불편해가지고 속으로 욕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뭐 복잡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계속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내가 알 필요도 없으니까. 알 필요도.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물 한 병 더 주더라. 이 세상은 모든 법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 잡히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설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재림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니 나를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이별해서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에 오셨어요? 가요? 오셨어요? 가요? 안 되는데? 나 할 일이 더 있는데? 아직도 더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내가 아직 그래 아직도 여기에 이제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육신, 두 번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자꾸 빼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삶 속에도 그 복음이 깊이 들어있거든요. 아무 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재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하면 이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쓰러져 있는데 일어날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하죠. 근데 그걸 해부해 보면 그 안에 이 덩어리들이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험 볼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이 5가지가 막 움직여야 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나와 같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나 하나 살리려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그러면 나는 뭘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버리고 왔는데 왜 그걸 못 버려가지고 세상에 이거는 안 되고요, 저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요, 쟤는 되고요, 얘는 안 됐어요, 쟤는 글렀어요, 얘는 이러고 있는 내가 복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요?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얘는 못생겼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어리버리하니까 쟤는 저쪽으로,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왜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냐고. 이게 내 안에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아이고, 복음 설명하다 다 끝났네. 자, 그래도 해야 돼요. 몇 개는 해야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는 약속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유죄 판결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다 드러나잖아, 내가. 그래서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죄인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완성하셨으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죠. 그 죄,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런 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셨어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인데 예수님이 덮어.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마징가 제트 봤어요? 이 세대는 안 봤구나. 마징가 제트 봤어? 어이구, 꽤 들었네. 여기도 봤어? 맞아. 막 팔 나가고 막 하는 거, 거기에 보면 막 적들이 미사일 공격하면 이렇게 쫙 막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 기지를 폭파하려고, 기지를 공격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쫙 내가 투명으로 딱 기억하죠. 딱 한다고. 그러면 미사일 같은 거 쏴도 뿅 이런 거 나간다고. 그래, 안에 보호가 돼.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찢어져요. 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보호막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미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이게 저주. 하나님이 무언가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고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회개한 자들에겐, 의의 옷을 입힌 자들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지금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말도 안 듣고 거역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걸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이렇게 찢겨졌던 이것을 회개하는 순간 계속 구약은 계속 회개하라. 천국의 문을 열면서 신약의 문을 열면서 뭐부터 하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뭐가 먼저 들어가요? 회개. 수천 번을 얘기해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탁 미사일을 쏴봐라 괜찮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게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죠? 회개예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게 돼 있어요.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회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려면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께서 임하세요.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 들어가세요? 자기가 버티고 있는데. 성령 체험하고 싶다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어떤 것까지? 저는요, 아이고, 제 또 과거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영생까지 했나, 지난주에? 아유, 또 영생까지 또 하고 끝나겠네요. 회개를 하면요, 무엇까지 회개를 하게 되냐면, 이거 그런 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까지 회개를 시켜요. 제가 옛날에 영문 밖에 있을 때, 회사를 다닐 때, 그것도 부서가 영업부인데, 조금 먹을까요? 많이 먹을까요? 그냥 많이 먹어. 많이 피울까요? 적게 피울까요? 하루에 2갑은 기분이야. 하루에 2갑. 근데 이걸 순식간에 하나님 끊게 해주시는데, 술은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밑에 가면 호수 있죠? 호수 갖다 입에 탁 넣고 수도꼭지 튼 것 같아요. 쫙 훑어내립니다. 술 한 모금 먹었다고.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그런 날은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담배는 사무실에서 갖다 들어와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요. 뭐지? 분질러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무실에 담배들을 폈잖아요. 지금은 사무실에 피우면 큰일 나잖아요. 옆에 직원들 쫙 담배를 피우는데 막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 이야, 막 뇌가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뇌가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뇌 혈관이 시커매가지고 막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담배 연기가 나거나 담배 냄새가 딱 나면 이 뇌에 그 혈관 있잖아요. 뇌 혈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시커매가지고 끈적끈적한 환상이 보여. 제대로 맞았지.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옛날에 막 폈잖아요. 횡단보도에서도 횡단보도에서도 피고 길거리에서 피고 그랬잖아요. 횡단보도에서 피는데 그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이렇게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 어디서 누군 줄 알아? 그런 것도 회개를 시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바닥까지 쳐야 돼요. 바닥까지. 일단 바닥 한번 치고 올라와야 돼. 예수님 제대로 만나려면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건 필요 없어. 다 헐어야 돼. 밑에 책 있어요. 앤드류 모레이의 나를 허물고 새로 세우는 집. 앤드류 모레이. 내가 좋아하는데요. 앤드류 모레이.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분 책을 좋아하지. 나를 허물고 다시 세우는 삶인가? 우리나라 그래 번역이 돼. 예수님을 만나면 다 버려봐야 돼요. 하나도 없는데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고 하면 없게 만들어요. 너 그 속에서도 날 의지할 수 있니?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쭉쭉 성장해요. 쭉쭉 성장해요. 볼 거 없어. 막 거침없이 먹어. 거침없이. 나는 이런 분이 더 많이 교회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닥 쳤는데 뭐 더 내려갈 게 뭐 있어? 올라갈 일밖에 더 있어? 안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만큼은 말고 이만큼은 좀 안 돼요? 막 그런 거 말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은 빨리 회개하면 되고요. 그냥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 하나님이 바닥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닥 봐야지 뭐. 그렇지? 자, 네 번째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주시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뭐 죽으면 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예, 맞아요. 맞는데 그 영생은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불러도 그냥 이게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사는 사람.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영생을 사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애받지 않고 그 너머의 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설계하고 다스려 갈 수 있는 삶.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이거 했니 안 했니? 저거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죄인 아니야. 이런 수준 낮은 이 세상에서의 방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것이 하늘의 방식이니까 이 세상에 옮겨놓으면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음료수하고 먹을 것 조금 갖다 놓은 게 뉴스에 나온다니까. 이 세상은 지금 내가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가슴 정말 이놈의 세상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얼마나 그게 희귀종이면. 여러분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당연한 건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걸 희귀종으로 봐. 그걸 희귀종으로 본다고. 미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그게 쟤는 유별나.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유별나 이런 소리 안 들었어요? 그냥 안 가면 안 되냐? 왜 꼭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도 가고 맨날 가냐? 유별나다. 유별나요? 진짜? 이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유별나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요렇게, 그걸 뭐라고 그랬지? 천문. 하늘의 모양을 이 세상에 옮겨놓는 사람들이에요. 천문.
새겨놓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보배예요, 보배들 진짜.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계실까? 목회는요, 하려고 딱 하면요, 사역이 막 눈에 다 보이고요, 계속 드러나고요. 딱 안 하려고 하면요, 제일 편한 게 목회입니다. 편하게 한번 해볼까? 널널 뭐라고? 널널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난 진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감격이요. 감격이요. 내 속에 너 있다? 감격이에요, 정말. 내 속에 최 집사님 내 속에 있어? 예? 아이고 있는 줄 아네. 있는 줄 아네. 정말 감동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그게 자기다운 거고, 그것이 좋은 땅교회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좋은 땅교회 성도답게 하시면 돼요. 아멘.